시간에 첫 번째 찬양의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는가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이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주인이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생명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아버지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연약함이 우리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피하고 싶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있는 이 시간이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주는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부족함의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께서 위로와 능력과 절제, 사랑의 영으로 나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잡아주시는, 오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루어가시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가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 일체, 예수님께서 살을 뜯어 먹여주고 피를 마셔 내 양식,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상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는데 고린도 10장 1절에서 15절을 또 합니다. 왜 이것만 할까? 벌써 5번째, 6번째 하는 건데 왜 그럴까? 10장을 구약을 본을 삼고 본보기를 삼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참 고린도 교회의 이 은혜를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구나. 우리 교회에 또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할 때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사랑의 생명의 자리고 부활의 자리고 예수 빛 속에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리, 보좌에 나가 있는 자리가 되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나셨다.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깨우쳐 주신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알려 감사합니다. 또 알고 또 알려 감사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높이 알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열매는 오직 예수이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 또한 오직 예수이다. 이 바로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이다. 이 증거의 증거가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실체가 되십니까?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야만이 이 또한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거고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항상 모시고 있는, 그래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출발이 되고 과정이 되고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다. 그 기준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자, 이게 부활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교회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아계 해서 부활의 몸 곧 예수님 몸을 누리게 해주시고 죽을 몸의 영생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육신이 죽을 몸입니다. 당연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요?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 이미 생명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 이 주함교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셨고 창조 계획하신 거고, 그리고 부르셔서 세우셔서 온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보여줍니다. 바로 부활과 십자가를. 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몇 가지 구절을 발췌해 놓은 거를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억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나에 감사드립니다. 생각나셨는데 오늘도 더 깊게 보고해야 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 할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수양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수양들이 이걸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악을 즐기고 우상을 직접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신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불평. 마지막 불평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을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장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4장 민수기 14장은 13장에 정탐꾼을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정탐꾼을 보낸 후에서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사를 뺀 나머지 10명들이 그들을 보고 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우리 죽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드러놓는 상황들을 얘기한 거고요. 또한 16장에서는 이제 이 고라와 고라 자손들의 반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평불만.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내용에 보면 지도자들이다. 바로 16장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불만.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너희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냐? 우리도 좀 택하면 받아서 좀 해보자. 뭐 이런 불평불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이랬을 거예요. 학자들은 많은 추론을 하고 있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신전들에 가서 저희들은 춤을 추고 음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놀았던 그 옛 습관. 근데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뽑혀서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옛 사람인 옛 모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좀 먹고 마시고 같이 그들을 같이 있다 오면 안 되냐라는 지도자들이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는 이미 끝났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들과 우리는 어울릴 이유는 없다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의 자리에 가가지고 막 가서 같이 춤추고 여자들하고 놀고 막 남자들하고 놀고 같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옛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 것들을 멈춰야 되는. 미디어에 있으면 미디어에서 마찬가지. 무분별한 미디어를 봤으면 무분별한 미디어에서 마찬가지. 무분별한 책들을 봤으면 무분별한 책들이 마찬가지. 무분별한 곳에 갔었으면 술집에 가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갔던 것을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가서 뭐 노래 좀 불렀다 그래서 어떨까? 여러분 유행가를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가?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쩌다 한 곡씩은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가서 내리 부르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찬양 가십시오. 그런데 왜 꼭 가야만 됩니까? 라는 것이죠. 청정 지역으로 간 것이죠. 우리 청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가졌던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 그래서 아마 지도자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6장을 얘기할 것 같다라고 연결을 지어본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연결을 지어봐서 오늘 16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다라는 단 낮은 목소리로 투덜대며 원망과 불평을 나대는 표현할 때를 사용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계속 그래서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내용의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숙박이나 밤을 세우고 거주나 계속 잔류하는 것인데 실정한 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닌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쓴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처럼 동일하게 이 단어의 내용을 아마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6장을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시고 민수기 13, 14장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존자이며 레이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사했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사했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한단 말이요.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각거리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어. 당신은 이 사람들을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약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서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망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 집안 사람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비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해막 쪽을 바라보니 해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져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다 세워서 죽일 것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메마른 사막에서 이 뜨거운 곳에서 우리를 죽일 것이냐. 네가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인 지도자가 나오라고 그래도 나가자. 안 가겠다. 버팅깁니다. 너희들만 그거 하겠냐. 우리도 하겠다. 너희들만 편하게 지상에서. 그래서 이 고라는 레이의 중선지다. 제장을 맡은 레이 지파의 중선지. 그런데 레이 지파에서도 각자가 우리는 역할에서 왜 나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가축 품은 사람들이 다 쳐 죽여둔 하나님. 그리고 탈출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가. 또 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만은 또 신고 나왔던 가지고 나왔던 유복이 닳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불평스럽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 항상 불안. 그래서 나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반역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자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또 죽게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향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지체들을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데 모세도 나중에 불평을 합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참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끄집어내셨다. 이런 나를 살려내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늘 보좌 보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을 부활해서 주인 되셔서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으시는 그런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는. 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악을 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이 임석현을 신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임석현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임석현에게는 항상 실망할 거리가 너무 있고 또 여러분 자체의 실망할 거리 자체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 실망, 원망, 불평 자체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것 주면은 괜찮지만 좋은 것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오늘 자녀들을 양육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돼보질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자녀인데 진짜 자녀를. 근데 이제 자녀가 부모가 돼 자녀를 좋은 걸 줘도 불평. 자기가 맞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나쁜 것도 하지 말라면 불평하는 거. 불만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의 그 모습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과 사귀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야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사귀게 됩니다. 자, 사귐이 없는 전입경 사귐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의 사랑에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인격인 사랑의 관계 지속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시비 그냥 죄인 자체의 모습, 하나님을 따른 죄인 마치 그 모습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동일하게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여러분의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몸의 역할입니다. 지체 역할입니다. 네,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장 값비싼 선물,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소유한 이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장 값비싼 선물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도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값비싼 선물 걸작이 됐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참여한 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여 약속하신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들을 많이 주십니다. 명령하시는 것도 많이 주십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오히려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그런 나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불평합니다. 너무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고 과거를 살려고 지금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부응합시다. 성령께서 죄들을 들춰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습 이대로 처복 중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 피 속에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한 사실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해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삶 놀랍게 이루어주십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국계병망이 되는 같이 알라딘 램프가 되는 같이 뿅 하고 나타나길 바라는 것. 뿅하고 변화되길 바라는 뿅하고 집이 지어지길 바라는 뿅하고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얼마나 우상이고 미신적인 우리의 이 과정이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뭐라고? 예수님의 강함이라. 그 강함을 할 때 오히려 내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의 안에 있고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거는 실체가 돼봐야 돼. 예수의 부활 안에 있고 예수의 부활이 실체도 성령이 부활을 보증을 서서 주신 보증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피 속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선 그러니 계속해서 내 기준에 내 것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예수님 먼저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자 네가 내 말 안에 있으면 이건 누구? 거듭난 자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네가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난 자는 전인격적인 관계 회복돼서 이제 네가 내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네 안에 내 모습 이대로 오면은 네 모습 그대로 오면은 내가 네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파멸시키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있는 이
표현을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야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구문 앞을 지나가실 것이고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지금 우리를 당장 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다 가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연약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동생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참아주시고 그냥 용납해 또 용납해 주십니다. 내 모습. 그리고 예수 안에 품으셔서 이제 직접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며 아버지의 통치, 아들의 통치, 성령의 통찰에 있고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니 오늘 일어섭시다. 불평, 불만, 시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낭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 은혜를 이루봅시다. 오히려 우리 약함이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함으로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강함이 오히려 내 약함을 강한 자로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